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과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의견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론은 아주 복잡한 이제 그런 신학이 됩니다. 정통 교단에서도 이 학설들이 아주 다양한데 어느 하나로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학설들이 다양하고요. 또 수많은 이단들의 주장도 오늘날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요, 우주와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와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읽으면요,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 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적인 환경, 여기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환경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이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다, 실제로 우주가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임하시는 그런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우주와 환경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끝부분에 보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력들, 곧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흔들린다, 무서워 떤다, 하늘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 우주와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이 영들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는 무엇인가? 좀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분위기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영혼의 세계나 이 물질의 세계 모든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 소문에 대해서 쉽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눈으로 볼 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무슨 소문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또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신학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눠주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나눠주는 삶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두 번째는 큰 영광 중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큰 영광 중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26절 읽으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가 봐도 큰 영광으로 오신다. 자,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죠. 그때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재림 때는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왕의 왕의 모습은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의 오늘의 바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자칭 재림 예수들, 적그리스도들이죠. 가짜들은 전부 이단으로 봐야 됩니다. 거짓말쟁이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0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큰 영광 중에 오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승리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늘 영접하는데 큰 영광 중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노라. 예수님을 늘 영접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를 안전하게 구원하신다. 모든 성도를 안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지는데 성도인 우리도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성도는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세상에 있는 모든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울 서신에서도 이런 소망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오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자꾸만 맡기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죽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